우리가 오늘 성막강의 15과를 이제 맞이했는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고, 또 지난 몇 시간 동안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헌물을 드렸는데, 그 헌물 각각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이 5가지 그 헌물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녀 탄생의 그 신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오늘 이제 헌물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1시간만 더 여러분하고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난 다음 시간부터는 이스라엘의 그 7가지 절기에 대해서, 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상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인류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그 7가지 그 절기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지, 그 절기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어 드린 여기 그 공부 교재를 이제 가서 보시면 맨 위에 구약시대의 희생 예물들은 죄인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일과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분되는 일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였지만 거룩함과 칭의를 주진 않았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신약시대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걸 읽다 보면은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의 그 표현대로 따르면은 율법은 몽학 선생이 돼서,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 가지 희생 예물도 그 희생 예물 자체가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님께 거룩히 나아가야 된다. 이와 같은 그 필요성을 깨닫게 했지만 실질적인 그 거룩함과 칭의를 주진 않았고, 그래서 이런 희생물들은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이 모든 그 은혜와 미덕과 긍휼을 가져다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예표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예표들이 이제 성취하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헌물하고 이제 연결이 된 가운데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 속죄,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강조를 하면서, 특별히 요 근래에 전 세계에 로마 카톨릭 그 교회가 점점 더 그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위 얘기하는 개신교는 계속해서 사람이 줄고 있고, 불교하고 그 다음에 카톨릭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이 늘고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상이 지금 이렇게 카톨릭 체제로, 아니면 카톨릭 그 체제의 우두머리가 되는 로마 교황의 그 밑에 다 들어가는 그런 체제 속에서 온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와 같은 때에 이런 그 바빌론 음녀 체제가 성행하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놀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우리 소위 얘기하는 이 기독교하고 아니면 개신교라고 하는 데하고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 여러 헌물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헌물에 대한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회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희생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말도 못하게 많이 드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모든 희생 예물은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맞죠? 단지 사람들의 죄를 잠시 덮어줄 뿐이었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포커스를 쭉 이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이와 같은 그 희생 예물을 이제 가리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러한 그 모든 희생 예물은 수도 없이 드린 거예요. 수 없이 드린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차례 이제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 그 예물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이 신약 시대가 되면서 십자가에서 그게 이루어진 거고, 그렇게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일회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속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속죄가 대신 속죄고, 그 대신 속죄가 완전하며 단 1회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효력이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침범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일회성과 그 다음에 영원성에 대한 그런 어떤 반론이 제기가 돼서 그것이 교회 속으로 파고들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체 속죄 프로그램이 침범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완전성, 일회성, 그 다음에 영원성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이걸 단번 속죄라고 얘기했는데, 단번 속죄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단번 속죄를 가르치는 그런 데서 이렇게 이 단번 속죄 그 교리를 가르치니까 일반 교회에 있던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놀래갖고, 이런 것이 있냐 이래갖고 한 20년, 25년 전에는 많이 그쪽으로 이제 몰려가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하던 사람들이 또 돈과 여자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타락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이제 쭉 식어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이 한국 땅에 기독교가 전파가 된 지 100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단번 속죄의 이 복음이 정말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전파가 된 거는 그리 길지 않다, 그 역사가.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하면, 천주교회는 이거를 부인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완전성과 일회성과 영원성을 천주교회는 반대하고 그거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증한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위해서 교회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역사. 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맞죠? 자, 그럼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가 고린도 교회도 있고, 골로새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초대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초대교회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데로 돌아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큰 문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예배 드리는 그 형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공통적인 그런 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뭐가 들어 있었냐? 주님의 만찬. 주님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위해서 몸이 찢기시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너희가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자기들이 잡아서 십자가에 죽였다고 하는 것이 치명적인 그와 같은 불명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명적인 불명예를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찢겨진 몸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흘려주신 그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이 예배 시에 거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봐도 괜찮을 정도로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게 AD 50년경부터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50년부터 시작해서 AD 95년경까지 신약 성경이 약 40년, 45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개 주의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대언자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아니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이 있고, 거기 우리 개역성경은 예언이라고 돼요. 예언이 아니고 대언이에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일이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AD 50년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기록이다라고 인정이 되는 그와 같은 신약 성경의 책들이 이제 기록돼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만찬도 행하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간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서 풀이해 주는 지금과 같은 그런 설교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 시도 짓고 또 찬송가도 이렇게 부르고 또 시편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송도 있고, 또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때는 다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몇 가정이 이렇게 어느 집에서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천상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찬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될 때 AD 95년경에 이미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런 파당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소위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제사장 체계가 다시 서기 시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쫙 갈리게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구약시대의 시스템은 완전히 제거가 돼서 이제는 없어지게 됐다,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약 50년, 60년이 지나는 때부터 이미 교회 안에 다시 구약시대처럼 성도들 위해 군림을 해서 그래서 어떤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한 어떤 제사장 체계가 이제 다시 복원되는 듯한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움직임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핍박을 하면 할수록, 로마에서 핍박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사그러져야 될 텐데 사그러지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에 이 기독교가 자꾸 퍼져나가다 보니까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고 한 사람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차라리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해서 마귀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황제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소위 기독교 공인이라고 하는 그거를 허락하는 밀라노 칙령을 이제 발표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발표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많은 이교도들조차도 이제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다 보니까 태어나면 유아세를 받으면 유아세를 받는 그 순간에 주교든지 아니면 신부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이름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책이 기록됐다 이렇게 꽝꽝꽝 하면은 그러면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시스템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그 시스템이 천주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잘 보세요. AD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뒤에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처음으로 교회가 형성이 됐다. 근데 처음에 나와 있는 교회는 약 10년 동안 이방인 크리스찬들 하나도 없었어요. 몽땅 100%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요람은 유대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천주교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요람은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에서 시작이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쭉 이렇게 좁은 길을 따라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가다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길에서 벗어나서 큰 길로 가려고 여기서 벗어나서 분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길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천주교 시스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부터 시작해서 약 1600년, 1700년 AD 그때까지 한 1200년, 1300년 동안 말 그대로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 기간을 우리가 중세 암흑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이 중세 암흑시대가 쭉 가다가 AD 1517년경에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천주교의 수도사가 도저히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이 넓은 길로 가다가 다시 좁은 길 쪽으로 컴백을 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들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항의를 한 거냐 하면 천주교회에 항의를 한 거예요. 천주교회. 그러면 잘 들으세요. AD 30년부터 기독교가 시작이 돼서 1517년이 갈 때까지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100% 돌아오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유아 세례라든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여러 가지 무슨 이러한 그 미사와 비슷한 거, 고백성사 이런 비슷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났던 것이 이신칭의,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으로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거 외에는 거의 모든 것들을 로마 카톨릭 체제를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로 가던 사람하고 비교하면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517년 이후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쪽에 쓴 사람들이 사실은 한 라인이 아니라 두 라인이에요. AD 30년부터 좁은 길을 쭉 가던 그런 사람들과 소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러한 무리가 로마 카톨릭 교회 반대편 쪽에 해서 조금 이렇게 쭉 교회사를 형성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말씀 선포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거를 아예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기 시작했냐면 주의 만찬만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만찬. 그래서 그 주의 만찬만 행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주의 만찬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구약시대의 제사장 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신부를 영어로 우리가 프리스트라고 부르잖아요. 그 구약시대의 그 프리스트가 이 천주교의 프리스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시스템을 복원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원했는데 구약시대에는 이 제사장들이 뭐를 갖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짐승의 희생 예물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시스템을 만들었냐면 미사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여기 빵 조각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는 포도 주스를 해야 되는데 카톨릭 교회는 포도주를 사용해. 하여튼 그래서 그 포도주하고 그 다음에 이 빵 조각이 있는데 이 카톨릭 사제가 이 포도주하고 빵 조각을 이렇게 거기다 축복을 하고 거기다 기도를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이 빵 조각하고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을 이 사제가 이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럼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거룩해지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자꾸 미사 간다 그러고, 오늘 뭐 어디 갔다 와서 미사 가야 된다 그러고, 놀러 갔다가도 밤 9시 되면 미사 가야 된다 그러고, 그 미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가 무슨 뭐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어떤 제사를 드리냐? 이 빵 조각과 포도주를 거기다가 사제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진짜 피가 돼서 그거를 사제가 드리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사제가 빵 조각을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럼 입을 이렇게 벌리고서 하나씩 받아 먹으면 그럼 예수님의 그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리를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됐는데 살이 됐는데 이걸 먹으면 이게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게 식인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은 성경이 있지도 않은 이러한 그 가증한 그러한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기만 들어가서 그 빵 조각만 먹으면 뭔가 죄가 완전히 해소가 되는 듯한 이와 같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천주교회에는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그 7가지 성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 7가지 성사 중에 하나가 성체성사라는 거예요. 성체성사,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미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산 동화백과사전에 가서 미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카톨릭의 제의 아시죠?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집례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고 개신교 목사들이 예배를 집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 사회 보는 거예요. 집례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예식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의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제사의식, 이게 이제 미사다. 그래서 미사는 성체의 제의라고도 한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는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졌을 때 제정한 의식이 미사의 기원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빵을 들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바친 내 몸이니라 라고 했으며, 또 잔을 비우고 제자들에게 주면서 너희는 이 예식을 행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명하였으므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에도 같은 의식을 신자들과 함께 계속하였으며 그것이 전파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제사의식도 그때그때의 풍습과 제복을 받아들여 장엄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클래식 음악에도 가서 보면 레퀴엠 뭐 이런 거에서 장엄미사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게 장엄하게 그렇게 말 그대로 종교로 변해버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원래 미사는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중세에 여러분 라틴어로 지금 미사를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이 개혁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런 거거든요. 헛된 말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1965년 이후부터 각 나라의 말로 해도 된다, 그렇게 이제 바티칸 공회에서 결정한 이후에 지금 대부분의 이 국가에서는 미사를 자기 나라 말로 이제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식의 의식을 통하여 빵과 포도주는 하느님에게 바쳐지고 성화가 되어,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가 제정한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의식이 재현된다는 거예요. 재현돼 갖고 그리스도와 신자가 다 같이 자신과 세계를 신에게, 하나님에게 바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신부가. 그게 미사란 말이에요. 그것을 하루에 몇 번씩 하고, 일요일 날도 몇 번씩 하고, 전 세계 수많은 성당에서 그리스도가 엄청나게 많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도 드리고 다른 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완전성과 일회성과 영원성을 지금 부정하는 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좋아요. 천주교 시스템은 구약시대의 제사장 시스템이다. 그 제사장 시스템의 그 헌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다. 그래서 그걸 제사장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다음에 피로 진짜 100% 변한다. 그걸 우리가 화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수박 화채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화채설이에요. 그 빵 조각하고 그 포도주가 그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와 같은 가증한 것과 같은 교리를 가톨릭 교회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빵과 포도주라는 두 형색의 바탕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체로 변화하여 진짜로 변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체 안에 현존하며 미사 성제 중에,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 그 제사 의식 중에 그리스도 자신이 희생의 제물로서 성부께 바쳐지게 된다. 이렇게 바쳐지게 되면 신자들은 이 성체를 배령한다 그래. 이게 다 가톨릭 교회 이거 가면 어려운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배하는 건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빵 조각에게 경배를 한다 그 얘기예요. 빵 조각한테. 이게 진짜 예수님이 됐으니까. 그래서 경배하며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러한 성체를 배령하는 것을 영성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 다니는 신자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영성체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많이 할수록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들의 첫 영성체는 만 7세에 행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잘 알지 못하니까 일반 그 기독교에서도 주의 만찬 행한다, 소위 성만찬 행한다 그러면 젊은 부모들이 애들 찾느라고 야단법석이에요. 애들 먹여야 된다고. 그 빵 조각에 묵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다 가톨릭 교회에서 나오는 전통이거든요. 그걸 애들을 먹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고린도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이거를 잘못 이해하고 그 성만찬에 잘못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가서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뭐 애들도 불러다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데 갖다 먹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그런 일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지만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될 때는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에 대한 이 주의 만찬을 전혀 모르고 그냥 와서 참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거룩하게 이걸 대해라, 경건하게 대해라,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 잠깐 복습을 하면 화채설은 뭐라 그랬어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제의 권위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 위에 하늘에 있는데 사제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순식간에 일리 사제의 말에 명령에 따라서 여기 내려와 갖고, 그래서 그 빵 조각 안에, 그것도 온 세계 가톨릭 교회 그 미사 드릴 때 빵 조각이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주 가증한 것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517년에 이제 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완전히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사람들이 그 가톨릭 교회에 종이 돼가지고 그난 1200년 동안 꼼짝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국가교회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국가교회예요. 국가교회란 뭐냐 하면, 우리가 영국이면 영국, 프랑스면 프랑스 해서 프랑스의 왕이 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국가교회로 정합니다 하면 다른 건 못 믿는 거예요. 그걸 안 믿으면 그러면 죽어요. 안 믿으면 무덤도 안 줘요. 안 믿으면 아무 사회생활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시스템이 국가교회 체제예요. 이와 같은 그 국가교회 체제, 이거를 만들어 놓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온 유럽의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 쪽으로 돼갖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프로테스탄트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반대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 일을 일으킨 장본인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로욜라 대학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회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카톨릭 조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반종교개혁을 이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종교개혁을 행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문서가 뭐냐 하면 트렌트 공회의 문서예요. 그래서 이 트렌트 공회에서 이 카톨릭 교회에서 믿는 바를 다시 한번 이제 재조명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톨릭 신앙 미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우리는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빵의 형상으로 내어주시는 것은 참으로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이러한 확신을 지녀왔으며 공의회는 이를 다시금 선포하는 바이다. 빵과 포도주의 축성으로서 빵의 실체 전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실체로, 포도주의 실체 전체가 그리스도의 피의 실체로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실체의 변화라고 불러왔다. 단순히 우리 주의 만찬 행할 때 여러분 빵과 포도 주스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배분해서 드시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실체로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상징으로 드시는 거예요? 상징으로 예수님의 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에 내가 참여한다고 하는, 그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상징으로 내가 그것을 먹는 거지, 이게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성찬례 거행의 중심이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 청원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 이것도 역시 로마 카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에서 제가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성체가 축성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성체의 형상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그 안에 현존한다는 거예요. 그 빵 조각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의 두 가지 현상 안에 각각 온전히 현존하며 또 그 각 부분에도 현존하시므로 빵을 나누어도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로 만들고 그걸 믿지 않으면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하지 않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신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영성체를 해야 된다고요. 영성체 자꾸 받아야 된다 그 얘기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제사와 성찬례, 즉 미사라는 희생제사는 유일하고 동일한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는 우리만 교회라고 주장하는데요, 카톨릭 교회는 프로테스탄트 인정하지 않아요. 침례교회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교황을 수장으로 둔 이 카톨릭 교회만이 유일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유일하냐? 미사가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에 이 미사를 행하지 않는 다른 데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카톨릭 교회 성도들이, 카톨릭 교회 그 신자들이 어떤 것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그 완전성과 일회성과 그 다음에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일깨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체성사 미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정화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 교인들은 죄 용서받으려면 미사 참석해야 되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또 미사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미사가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을 완전히 얽어매는 그와 같은 장치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체성사는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미래의 죽을 죄에서 보호한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을 죄가 있고 죽지 않을 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대죄가 있고 그거에 따라 면죄부도 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만든 교리를 가지고 수많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그 종교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연옥 아니면 지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연옥 아니면 지옥으로. 미사를 통해서,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카톨릭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다른 거 없어요. 히브리서를 펴서 보여줘야 돼요. 히브리서. 근데 이 히브리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티칸 도서관에서 발견된 사본을 우리가 바티칸 사본이라고 그래요. NIV니 개혁성경이 요새 나오는 모든 성경은 다 바티칸 사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내 사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티칸 사본에는 히브리서가 없습니다. 바티칸 사본에는 히브리서가 없어요. 왜 히브리서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영원성과 일회성과 완전성을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없어요. 히브리서 내용이 바티칸 사본에는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가서 보겠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몇 번 행하셨다고요? 단 한 번 행하신 거예요. 단 한 번. 단 한 번 해보세요. 단 한 번.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일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번 속죄. 9장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9장 12절 거기 가서 보시면, 염소와 그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몇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갔어요? 단 한 번. 완스예요. 뭐 여러 차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한 번에 다 끝내시는 거예요. 완전한 희생, 단 한 번의 희생, 그 다음에 영원한 희생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헌물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9장 26절, 그랬더라면 25절에 가서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 예물을 바쳤거든요.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몇 번 나타나세요? 단 한 번. 단 한 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 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몇 번 드려지세요? 단 한 번. 단 한 번 드려지시는 겁니다. 단 한 번. 10장 10절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몇 번 드려져요? 단 한 번. 영원히, 아니면 짧게,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구약시대에 많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 제물이 일시적으로 사람의 죄를 덮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희생 제물을, 그 제물이 담고 있는 그 예표와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 영원토록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렸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또 그러죠.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희생물 몇 개를 드려요?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앉았다 그랬어요? 섰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서서, 앉을 수가 없어요. 끝이 나질 않으니까.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니까, 끝이 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서서 있는 거예요. 이 제단 이 안에 들어가서도 서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끝내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다 끝났으니까 뭐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영원한 희생물로, 완전한 희생물로 단 한 번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완전하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볼 때는 꼭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시스템이구나. 그래서 제물을 계속 드리는구나. 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는 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아직도 구약시대 이걸 하고 있구나.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뭘 잘 공부하셔야 되냐면 히브리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거기 있는 모든 예표들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다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래서 레위기하고 히브리서가 지금 짝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아주 극도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말이 나와요? 단 한 번. 영어로 once.
뭐 여러 차례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once, 한 번 드리는 겁니다. 단 한 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부분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드리는 그 미사가 뭔지 살펴봤고, 다시는 그와 같은 가증한 일에 우리가 참여해서는 안 되고, 거기 참여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이렇게 알려주어서, 그래서 그 가증한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인도를 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죄 없는 희생물이 대신 죽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제 흔한 일이었습니다. 짐승 희생은 한결같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김없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대인이면 짐승만 가져다 드리면 다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짐승의 희생을 가져다 드릴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한 종류는 믿음으로 드린 사람이 있고, 한 종류는 법으로 드린 사람이 있어요. 죽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법으로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잠언 21장 27절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7절.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죄를 지었는데 제물을 가져가서 희생 예물로 드리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악한 자든 의로운 자든 다 제물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11조 안 드리면 죽어요. 11조 안 드리면 죽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악한 자의 희생물 자체에 가증한데,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그가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면 그러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느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아무 생각 없이 법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져다가 내가 바치면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정신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증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고 이 내용을 확증해지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 4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그와 같은 사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복된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의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그 복된 일,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멋있는 그런 공로를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인정해 주신 그 복된 일,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느냐, 그 복된 일이, 아니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간주했는데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 아닙니까? 그럼 혹시 이런 복된 일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지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때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사건은 할례 받기 전에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할례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 얘기인데, 유대인들이 생겨나기 전에, 할례를 받기 전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직도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해 줬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합니다. 잘 들으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믿는 자, 이게 누구예요?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죠. 맞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방인들 가운데 할례는 받지 않았어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이 할례자들에 속했다는 얘기는 유대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돼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믿음 있는 자들에게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뒤를 쫓아가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만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번제헌물, 죄헌물, 범법헌물 많은 희생물을 드렸어도 믿음이 없이 드린 사람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희생예물을 많이 드려도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가 이제 끝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저 무조건 짐승만 가져다 바치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시스템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희생물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나를 두려워해서 옆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고 공의를 집행하고 믿음의 그런 행위를 하는 걸 원한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걸 원한다.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무엘기상 15장 22에서 23절에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믿음의 도를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 아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하고 지금 대언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 읽겠어요. 시편 50편 거기에 가서 보시면은 50편 1절에서 23절 오늘 다 읽지 않더라도 집에 가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한번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가서 읽겠습니다. 오 내 백성이야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향하여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희생물이나 번제 헌물로 인하여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그것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 있어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짐승 엄청나게 잡아 죽였다는 거, 그건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래요? 숲의 모든 짐승과 천개의 작은 산 위에 가축이 다 내 것이니라. 산의 모든 날짐승도 내가 알며 들의 들짐승도 내 것이로다. 가령 내가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말하지 아니하리니 세상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재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라.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여러분 이 재물 이게 드린 게 그걸 다 나오는 거 내가 원해서 하라는 게 아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 없는 게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죽게 될 때 대신 속죄하게 될 때 내가 그 죄를 덮어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와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다 그거지. 내가 뭐가 없어갖고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를 하나님에게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무슨 헌물을 드리고 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이런 거, 그게 뭐야? 종교 시스템이다 그 얘기예요. 종교 시스템. 이거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이 믿음에서 나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든지, 목사가 하라고 하는 어떤 일을 도와주든지, 형제를 돕든지, 사랑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근본이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서, 거기서 그게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평생토록 주일 성수하고 11조 해도 나중에 가면 하나님이 나 그런 거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지옥불 속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단추를 처음부터 잘 끼워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단추를 처음에 잘못 끼우면 1년, 2년, 3년, 10년 끼워놔 봐요. 그거 풀려면 엄청 힘든 거예요. 그거 풀러서 다시 매려고 하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기본 도리가 무엇인가, 그걸 아주 확고하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가운데 내 자신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고, 특히 이 무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많은 가톨릭 그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